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해내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잠언에 나온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그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달부터 우리가 이제 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잠언은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혜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이제 또 다양한 책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후대에 전수하기도 했었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혜들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 속담이 있겠죠. 여러분 그 속담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한마디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가끔 참 이게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 속담들을 보면은 그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들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참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가집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도 그 지혜의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뭐 지혜를 이제 좀 더 의미를 넓게 생각해 본다면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혜를 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이 그 다른 지혜를 이제 뭐 이렇게 그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유튜브만 봐도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그러한 참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뭐 심리학자라든지 이제 좀 많은 이런 전문적인 그런 전문학에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많이 얻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이 지혜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오늘 성경 특히 이제 잠언의 말씀에서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이 지혜는 엄밀히 따지면 그 다른 그러니까 지혜들과는 이제 근본 자체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지혜는요. 엄밀히 말하면 그 과학 그러니까 데이터에 좀 근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데이터에 근거한 그 지혜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아마 그 어떤 것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많이 찾아보실 텐데 유튜브도 엄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우리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구나. 이제 이것을 마치 삶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그 때로는 많은 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속담들이 분명히 지혜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진짜 인도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아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의 결말은 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결말이 사망이니까 우리도 사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좀 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근본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 지혜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좀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묵상할 점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본다면은 먼저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제 하나로 먼저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있는 그 얘기가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야말로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그 문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1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일 뭐뭐 하면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부분인데 이 조건이 이제 처음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네가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조건에 대한 부분이 먼저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조건을 세 가지를 먼저 처음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인가 봤더니 내가 만일 순종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그다음에 나의 계명,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명령이죠.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내 귀에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이제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치 그 좋은 학생이 그 좋은 스승한테 배우는 모양새가 딱 지금 이 모양새죠.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가지는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을 먼저 받고 그다음 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다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이제 이런 그 좋은 스승에게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리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3절 말씀 보시면은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너에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찾는 마음이죠. 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뭘 찾으라고 이야기하면 지혜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문이 붙죠. 첫 번째로는 명령에 그러니까 좋은 스승에게 배우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간구,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은을 찾는 것처럼, 그리고 숨은 보석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계속해서 네가 찾고자 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뭘 찾게 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불완전한 인간인, 불완전한 존재가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딱 그 느낌이죠. 지혜롭지 않은 인간이 정말 완벽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의 그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면 더 이렇게 잘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딱 섰을 때에 겸손해지는 딱 그 느낌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결국 그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지혜를 찾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를 더 찾고자 한다면은 결국 어떤 것을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죠. 저는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지식을 갈구하는데 어떻게 뭘 먼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8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요,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요. 7절 말씀 보시니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8절 말씀 보시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분이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단어로 하니까 좀 복잡한데요, 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떳떳하게 사는 길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1절 마지막으로 근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신은 신중함입니다. 그 신중함이 너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잠언이 특별히 이제 그 우리 솔로몬, 지혜 있는 솔로몬이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보호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본다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혹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두 가지 유혹은 이 지금 잠언 뒷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 만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12절 말씀에 나오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패역이라는 것은 패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계속하고 있죠. 1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났고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그 길은 그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패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잘못된 가치를 계속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고 분명히 인생에서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 가면 갈수록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기뻐해요. 악인의 패역을 심지어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그리고 대놓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순간 우리도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분명히 있고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우리조차도 그게 맞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유혹은요, 바로 그 부분에서 유혹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혹을 절제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의 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요, 일단 이 사람은 말로 사람을 호린다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한 그 결혼 서약을 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호세아서에서도 뭐 여러분 잘 표현하고 있지만 참 이런 말씀을 좀 보면은, 물론 이제 이 잠언이 특히 이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썼다 보니까 여기서 뭐 이제 음란한 여인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문제가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혹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호세아서에 좀 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인생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혹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20절에서 22절까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는 결국 선한 사람들의 길을 걷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의인과 같은 길을 가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선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옳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요,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옳게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 뭐라고 얘기해요? 정직한 자와 악인의 길을 걷는 자의 결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 그리고 간사한 자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 끊기고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결말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그 결론으로 오늘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신호등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권면해드리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호 한두 번, 두 번 여러분도 안 지키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안 지킨다고 해서 바로 사고가 나거나 바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곧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여러분 근데 신호등을 계속해서 안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법에서 보호받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딱 이 신호등의 모습과 똑같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지혜롭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지금 당장 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살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이 이어진다면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결국 언젠가는 멸망의 길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